오늘은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31번째 시간 세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30번째 시간 마음과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이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우선 볼게요.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세계는 혹은 이제 세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세간이라는 말도 우리가 간혹 쓰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여 여러 차원으로 나뉘어 설명된다. 그렇죠. 이 세계는 각각의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세계의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란 우리에게 해석된 결과로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객관적인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금과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예도 있었죠. 따라서 세계란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역량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세계란 단순히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즉, 보통 우리 범부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세계를 골라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와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견해를 성숙시켜 왔으며 또한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 불교의 세계관은 고대 인도의 세계관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불교에 따르면은 불교에서는 세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세상을 보통 우리 삼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다느니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이 삼계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3계죠. 욕망에 지배되는 세계가 욕계고, 순수한 물질 현상의 세계가 색계고, 물질 현상을 벗어난 정신적인 세계가 무색계다, 이렇게 구성된다. 욕망에 지배되는 세계 중에서도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이 세 군데가 가장 험한 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도라고 하면은 6개의 그 세계를 얘기하는데, 욕계에 이제 6개의 세계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험한 곳이 삼악도라고 해서 이 지옥, 악이, 축생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세계는 뭐냐면 인간, 수라, 천상입니다. 인간, 아수라, 천상계. 이게 나머지 세계인데, 이것은 결국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제 섞여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삼악도가 괴로움이 가득한 세계라면은 인간, 천상계 등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다. 그 중에 조금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인간계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좀 더 많겠죠. 물론 인간계에 살면서도 즐거움이 괴로움보다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다. 특히
기본의 생존 욕구조차도 충족이 안 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아프리카 같은 빈곤 국가라든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들, 뭐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열악하죠. 그리고 괴로움이 훨씬 많죠. 그에 비해서 천상계에는 보통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세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천상계에 가기를 원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 속한 여러 부류의 세계에 머문다. 즉 색계, 욕계, 무색계, 이렇게 각각의 세계에 중생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 각각의 세계는 초기 경전 곳곳에 산발적으로 묘사되며 아주 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런 세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후대에 이르러 삼계라든지 육도라든지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정형화된다. 즉 이제 이렇게 용어로서 정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계와 육도의 세계는 얼핏 비합리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불교의 세계관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투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 보도록 유도하는 교훈적 경각심이 강하다. 우리는 순간순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굴레에 묶이곤 한다. 그러한 부정적 사고의 심층부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나를 내세우고 나가 아닌 것을 배척하는 가운데 우리는 탐냄과 성냄 따위에 빠져든다. 바로 이것이 삼계와 육도가 전개되는 원리이다. 자, 그래서 이 삼계는 결국 탐냄과 성냄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깔려 있고, 그것은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나가 문제예요. 이 나가 문제인데, 그 나의 본질을 밝히는 게 부처님의 무아사상이죠. 그리고 뭐 대승불교의 공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탐진치를 결국 극복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냄과 성냄에 휘둘릴수록 우리 삶은 더욱 메말라가고 비참해진다. 바로 그 극한에 지옥계가 자리한다. 자, 지금부터는 그 육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육도가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도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옥계. 지옥계는 뭐냐? 지옥계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잔인함과 살생이다. 잔인함과 살생을 기반으로 지옥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노와 공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괴로움이 항상 이 지옥계에는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옥계의 특징은 뭐냐? 잔인함과 살생이 드러나는데 그 바탕에는 분노와 공포와 괴로움이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축생계는 어리석음과 식욕 따위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축생계에는, 이 축생계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적인 본능이 이 이성적인 사고에 우선해서 갖가지 어리석음과 본능적인 욕구를 막 드러낼 때 그것은 축생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짓을 계속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세계로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가장 성격이 맞잖아요. 가장 성격이 맞는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학도의 마지막 악귀. 악귀는 욕심이죠. 그래서 끝없는 공허감,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구를 막 일으키는 것이 이 악이겠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집착과 인색함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그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고, 그 마음 바탕에 끝없는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구로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음번에 악의계로 가실 확률이 많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아수라는 뭐냐? 자신에게 거슬리는 일체의 장애물들을 파괴하려는 공격적 본성. 그것이 아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싸우죠. 난장판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의 바탕에는 썩냄이 깔려있다. 썩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요. 보면은 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축생과 악귀는요, 탐욕이 지배하고 있고, 지옥과 수라는 진심, 썩내는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탐과 진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 이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 인간계의 특징은 뭐냐면 타인과의 갈등이에요. 타인과의 갈등이 나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탐진치 중에 치심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치심을 바탕으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겠죠. 타인과의 갈등이 부각되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문제시 된다.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생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계율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인간계에서 잘 산다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아주 쉽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족족 어기고 사는 것은 이 인간계에서 아주 하등급으로 사는 거고요. 계율을 마음을 내어서 혹은 수행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잘 지켜지는 삶을 산다면 인간계에서 높은 상태로 사는 거죠. 천상계는 우리 부부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쾌락에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죠. 천상계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심미적인 쾌락에 김도되어 있다. 오랜 시간 즐거움만을 탐닉한다. 쾌락이 지배하는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상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윤리적 덕목의 준수와 함께 믿음과 보시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 여기 이제 천상계로 가시는 비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계율과 보시라고 해놨는데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되죠.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남에 대한 보시하는 마음을 잘 갖고 계시면 천상계에 가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가 신도들의 교화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제가 신도들은
그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수행해서 높은 선정의 단계로 가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다수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복잡한 법문을 하지 않으시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천상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이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천상계 중에서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난 이들이 머무는 몇몇 세계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천상의 세계는 3개에 다 있어요. 욕계에도 천상이 있고 색계에도 천상이 있고 무색계에도 천상이 있어요. 그런데 색계의 천상계와 무색계의 천상계는 선정을 닦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의 숙련 정도에 따라 현재의 삶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체험이 가능하다고. 순수한 물질현상의 세계, 즉 색계와 물질현상을 벗어나는 세계, 즉 무색계에 속한 천신들의 세계가 그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천신들의 세계 중에 이 색계와 무색계에 속한 세계는 명상을 통해서 선정의 체험으로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하늘세계 특집, 욕계, 색계, 무색계에 걸쳐져 있는 이 하늘세계를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보면은 좀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봅시다. 3계와 6도는 누군가가 그렇게 태어나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명한 이치로서 드러나는 세계이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자업에 의해서 자득되는 세계다.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마주하게 되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 가르침이 지향했던 원래의 의도는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갖가지 존재의 속박에 매이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삶에서 온갖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아난다 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존자여, 보고 있으면서 번뇌가 다한다면 이것이 봄의 세계에서 최고의 세계이고, 듣고 있으면서 곧 번뇌가 다한다면 이것이 들음의 세계에서 최고의 세계이며, 즐거움을 누리면서 곧 번뇌가 다한다면 이 즐거움의 세계에서 최고의 세계입니다. 자, 갖가지 세계에서 최고의 세계는 결국 뭐냐? 번뇌가 없는 거다는 그거가 지금 이 핵심이죠. 그래서 보든지 듣든지 누리든지 모든 경험 세계에 있어서 핵심은 번뇌의 소멸이다. 결국은 즉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 따른 이제 분류와 그 각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은 다 아시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이 뭔지. 그 다음에 아수라는 이제 무섭게 싸우는 그 신들의 세계, 그게 이제 아수라고, 인간은 인간계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사실상 육도가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천상계에는 다른 모든 것보다
쾌락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천상계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천상계의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그 천상계의 이름들이 나올 때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천상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양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또 교양을 뛰어넘는 깊은 뜻이 또 안에 있기도 해요. 자, 불교의 하늘나라는 몇 개냐? 28개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28천이라고 합니다. 왜 28개냐? 6개의 6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3개의 18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무색계에 4개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6 더하기 18 더하기 4 하면은 28개가 된다. 자, 6개의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6개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6개의 하늘나라는 조금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6개에 있는 6개의 하늘나라를 6개의 육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 첫 번째 하늘나라가 사왕천이라고 한다. 사왕천은 절에 가시면 사천왕문이 있죠. 그 사천왕, 저기 이제 신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불법을 호위하는 신장이 천주로 있는 하늘나라가 사왕천입니다. 그리고 인간계하고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사왕천만 해도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인간계하고는 급이 달라요. 자, 우리 인간들이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0세, 100세인데 거기서 딱 10살을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뭐 사람이 80 살다 죽었건 90 살다 죽었건 그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10년을 살려고 더 살려고 모진 애를 쓰는데 이 하늘 세계를 일단 오면요, 가장 등급이 낮은 사왕천의 세계가 벌써 수명이 500년인데 천상계의 수명으로 500년인데 그 하루가 인간 세상의 50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365 곱하기 50년 곱하기 500 해야 수명이 나오죠. 계산이 지금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이만큼 수명이 많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천상계에는 불법을 불제자들을 호위하는 수호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사천왕은 누구를 섬기냐면 제석천을 섬겨요. 제석천의 직접 지시를 받는 별동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석천은 누구냐? 제2하늘인 도리천. 이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이다. 이 도리천은 중간에 선견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고 사방에 8개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4, 8, 32에 가운데 있는 선견성을 합해서 33하늘입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불교에 관한 그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33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33천은 이 전체 28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도리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리천이 33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리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인데요. 도솔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솔천 두 개의 궁전이 있는데 외원궁이 있고 내원궁이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미륵보살이 계시죠. 그래서 항상 법을 설하신다. 도솔천의 외원궁은 이 천상계의 사람들이 가득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면서 법문도 듣는 거예요. 내원궁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여기가 극락이에요. 극락. 서방정토, 극락. 여기 정토라고 써놨잖아요. 미륵보살의 정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도 여기에 천국. 천국이죠. 즐거움이 가득한 도솔천. 그 다음이
다섯 번째로 화락천. 자,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늘나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즐거운 환경을 만듦으로써 환희와 환락을 만끽하는 하늘나라가 화락천이다. 자,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에 가면은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높아요. 이것은 뭐냐? 남의 즐거움조차도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하늘나라. 굉장한 거죠. 내가 궁리에서 즐거움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남이 굉장히 즐거운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내 즐거움으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늘나라. 굉장하죠. 그래서 이 타화자재천의 천주는 마왕파순이에요. 그래서 모든 욕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신통을 부리고 하는 그런 대단한 하늘나라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욕계의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생에서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시면은 주로 이제 극락으로 가시겠죠. 극락 아니고 또 특성에 따라서 다른 하늘나라로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쾌락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그 불법을 수호해야 되겠다. 그런 굳은 신심을 내고 죽으면은 사방천으로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욕계 다음에 색계죠. 색계에 18 하늘나라가 있어요. 자, 이 색계 18 하늘나라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번 범중천, 2번 범보천, 3번 대범천, 요까지는 초선을 하늘나라예요. 초선청이라 그래요. 초선청. 즉 선정을 하는 수행자가 초선을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초선의 자유자재함을 얻으시면 욕계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색계의 초선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자유자재함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초선에 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흡 한 2번에 바로 초선으로 들어갈 정도로 초선의 마스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임종의 순간에도 초선을 일으키겠죠. 초선을 일으키면 이 초선의 하늘나라로 간다. 이 대범천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범천은 이 색계의 18개 하늘나라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범천왕이에요. 범천왕.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범천왕이 나오면은 색계 초선천의 하나인 대범천의 주인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구조를 알고 계시면 뭐 경전에 하늘나라 이름이 나오면 어느 세계 어느 하늘나라 얘기하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늘나라가 소광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초선을 뛰어넘어서 제2선천이라고 합니다. 초선 다음에 있는 2선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예요. 이게 4번, 5번 무량광천, 6번 광음천, 요까지가 제2선의 하늘나라. 제3선은 7번째 소정천, 8번째 무량정천, 9번째 변정천, 요까지는 이제 색계 3선, 색계 3선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까지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9번까지 하늘나라에 가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천, 이제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제4선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8번까지 이 9개의 하늘나라가 새끼의 사선을 닦는 사람들의 하늘나라다. 소운천, 복생천,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늘나라. 광과천 12번, 13번 무상천, 생각이 끊어지는 하늘나라. 14번 무번천, 번뇌가 끊어지는 하늘나라. 15번 무열천, 열감이 없어, 항상 서늘하고 차분해. 그 다음에 16번 선견청, 선견천이니까 선함을 보는 하늘나라죠. 시방을 둘러볼 때 다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다고 보는 정도의 선정의 단계가 되면 이 하늘나라. 그 다음에 선현천, 그 다음에 18번째가 색구경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구경천은 뭐 색이나 느낌에 대해서 동요함이 없다, 평온이 유지되는 하늘나라. 색구경천. 그래서 10번부터 18번까지는 색계 사선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인데 14번부터 18번까지 14, 15, 16, 17, 18 이 5개의 하늘나라는 이 색계 18 하늘나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죠. 수준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5개의 하늘나라를 오정거천이라 그래요. 정거천은 잠시 머물다가는 하늘나라. 누가 머무느냐? 불환자, 아나함. 아나함은 색계의 오정거천 14번째부터 18번째의 하늘나라에 잠시 화생으로 태어나서 머물다가 아라한을 이루고 열반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그 색계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무색계 가면은 4가지 하늘나라 있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죠? 이 4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이 선정을 뛰어넘으면은 이제 상수멸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은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 두시면 다음에 이런 하늘나라 얘기 나올 때 6개의 하늘나라 얘기하는구나, 새끼의 하늘나라 얘기하는구나, 저거는 무소유처 하늘나라네, 뭐 이제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상이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욕계 육도는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옥 경험도 하고요, 악귀 경험도 하고, 아수라 경험도 하고, 또 천상과 같은 달콤한 경험도 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6개 세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로 물들어 있다면 죽은 다음에는 아마 거기로 가겠죠.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개의 천상을 뛰어넘는 그 상위의 천상계, 색계의 18 하늘나라와 무색계의 4천도, 4개의 하늘나라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정을 열심히 수행하시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으로 체험하는데 6개 육도도 관심이 없고 나는 새끼의 이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어, 이제 그렇게 원을 가지시면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은 이제 물질에 대한 염호가 일어나 물질에 대한 관심은 없어. 나는 고요히 그냥 텅 빈 절대적정에 머물고 싶어 하면은 무소유처에 태어나시는 거죠. 무색계의 무소유처정에. 그런 것이고, 모든 걸 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요. 여로영여전이야. 이거 다 헛개비 같은 거야. 상수멸정 딱 하시면은 열반으로 가시는 거죠. 열반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마친 사람이 되는 거죠.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아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 육신을 버린 다음에 어느 세계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목적지, 목표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